구세군 자선 남비가 딸랑딸랑 울립니다.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보라 하시는 경종처럼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잔치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를 종종 하셨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오는 우리 흥겨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칠순잔치, 생일잔치, 마을잔치, 혼인잔치, 풍성한 음식과 기분 좋은 음악과 사람들의 수다와 또 먹고 마시는 제잘제잘 떠드는 어떤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가장 본능적인 행위가 충족되는 시간, 그게 잔치입니다.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천국도 그러하다. 천국도 잔치다. 잔치다. 시편 23편, 이사야 25장, 33장 다 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는 생존 경쟁에서 치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환대받고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잔치, 그런 자리입니다. 흥겨운 그런 자리이죠. 구약시대의 6월절, 오순절 이런 잔치들을 보면, 절기들을 보면 유대인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중에 거하는 모든 성중의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는, 초청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외국인들까지도. 일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잔치를 통해서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사유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 정도로 한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온 우주가 다 나서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가 열려진다. 예수님이 오늘 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맥락을 우선 살펴보면 14장 1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고창병이라고도 하는데 복부에 물이 차는 질병입니다. 혈액 중에 액체 부분이 몸의 한 어떤 부분에 쌓이게 돼서 생기는 병인데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세가 있대요. 참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수종병, 고창병. 예수님 보시기에 이 수종병 환자는 잔치자리가 흥겹지 않아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잔치자리가 흥겨울 수 있겠어요? 이분이 여기에 왜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보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노동행위거든요. 이건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근데 예수님의 눈앞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없이 딱 마주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종교인일 수 있어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합당합니다. 고치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안식일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창병 들린 사람 앞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떻게 돼? 이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예수님의 질문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 빨리 대답을 하셔야 설교 빨리 끝나잖아요. 합당하다고 그래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잠잠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잠잠했어. 아무 말 못했어요. 어떻게든 그건 대답해도 예수님 앞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대답이겠죠. 합당하다 할 수도 없고 또 안 합당하다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를 고쳐주셔서 보내주셨어요. 고침받아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잔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잔치는 병 고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잔치의 예절에 관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래요, 맨 끝자리에 앉으래요? 끝자리에 앉아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당시 사람들은 잔치를 마냥 흥겨운 잔치로 여긴 게 아니라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초청받은 손님들조차도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잔치는 생존 경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다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잔치인데, 그 잔치의 자리가 너는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열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자 그러면 잔치를 베풀려면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지 말고 진짜 잔치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잔치의 맛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잔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쭉 14절까지 본문 전의 상황이 이렇게 한 걸음에 쭉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을 캐치한 사람이 있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보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일상을 천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영적 우등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영적 우등생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의중을 캐치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새들에게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 뭐냐? 날아오를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내려앉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반칠환 시인이 말했던 건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는 땅. 근데 그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우등생이 있었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주님,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딱 이 말 했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의중을 깨치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딱 예수님의 생각을 틔워주는, 진도를 빼게 하는 그 멋진 말들, 고백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여기서 먹는 것도 복된데 일상과 천상을 연결시키는 그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촉발하시는 거예요. 의중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사줄까 물었어요. 아내가 내심 자동차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제로에서부터 150km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자기 딴에는 나름 낭만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바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니 그렇게 쉬운 걸 골랐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늘 저녁에 내가 사올게. 그 아내가 하루 정말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행복한 상상력으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뭘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게요? 몸무게 재는 거. 체중계를 갖고 왔어요. 누가 아시는 분이 있네. 몸무게 재는 체중계를 갖고 왔어요. 0서부터 150kg까지 쭉 올라가는 거.
여보, 여기 당신이 원하던 거 0에서부터 150kg까지 150km라고 말해야지 킬로그램이 아니라 아내가 150kg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체중계를 생각했던 거예요. 체중계는요 금기 품목입니다. 그건 집에 있어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중계를 사왔어. 아내의 의중을 잘 살폈습니까? 못 살폈습니까? 잘 못 살핀 거예요. 저 같았어도 체중계를 사왔을 것 같은데 제로에서 또 150kg까지 쭉 나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저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 자, 여기 당신이 원하던 거 체중계 제로에서부터 150kg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면 또 그분이 방방 뛰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제가 받아낼 거 다 받아내온 후에 오다가 주웠다 이러면서 키를 탁 던지는, 멋있지 않나요? 오다가 주웠다 이러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주여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도 좋은데 같이 어울려 먹는 거, 주님과 먹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말귀를 알아듣고 먹고 마시는 지극히 본능적인 이걸 통해서 천국에서 먹는 교제를 떠올렸던 어떤 사람의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면 인간들에게 좋은 걸 주어봤자 좋은 줄 모르는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느끼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죠. 밭을 사서 안 된다, 소를 사서 안 된다, 장가 가서 안 된다. 주인이 화가 나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다 불러요.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심지어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불러요. 그래서 결국 그 잔치는 전혀 애초에 의도했던 손님들로 채워진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손님들로 채워지는 잔치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잔치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 최초에 초청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청한 사람들의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잔치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잔치보다 더 재밌는 것에 지금 생각이 팔려 있는 거죠. 잔치가 아무리 주인의 입장에서나 큰 잔치지, 자기가 볼 땐 시들한 잔치, 재미없을 것 같은 잔치,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죠. 주인은 귀하게 배설했는데 귀한 줄 모르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처럼,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잔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재밌습니다. 밭을 사서 안 된다, 소를 사서 안 된다, 장가 가서 안 된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는 일이 어디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까? 그들은 핑계를 대요. 결론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내 사정이 그렇게 내가 못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잔치 못 가서 환장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 별 의미 없을 것 같다. 내게는 잔치 참여보다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거절을 하는데, 이 동네의 유력한 주인을 알고 있거든요. 종을 여럿 거느린 큰 주인, 큰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러한 분, 그런 건 알아요. 누구든. 저분이 위대하고 저분이 훌륭한 분이고 저분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거기 먹을 게 풍성하겠구나,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겠구나, 알아요. 그러나 그게 그닥 나에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거절하는 말을 할 때 밭을 샀다는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잘 말씀드려줘, 그 종한테. 소 5겨리를 샀다는 사람한텐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줘. 장가 갔다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가기 싫다고 말해. 이 사람 아주 깔끔하죠.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아주 그냥 주인의 초청을, 요즘 애들 말하면 그냥 생 까는 거죠. 우리는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도 아마 그런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런 핑계를 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 중에 이 주인의 큰 잔치는 살고 죽는 게 달려있다고 하는 잔치의 의미,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강팍해진 심령에 주인이 분노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초청에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자 그러면 청함받고도 가지 못하면 영원한 유황불이 흐르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잔치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청함받은 사람들이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수월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그 주인의 잔치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린 거절하는 거죠. 그 주인을 몰라보고. 누구냐 그게? 1차에 초청받은 신자들. 오늘 본문의 의미로만 보자 그러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종교인들이죠. 냉담해져 버렸어요.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 주인의 잔치가 훌륭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밭을 샀고 다른 핑계들을 대면서 결국엔 그 잔치에 안 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막. 새롭게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는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주인이 2차로 초청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강권이라는 말은 강하게 권면한다. 좋은 말로 말하지 말고 강하게 권면해서라도 자리를 채워라. 강권하면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권함을 인하여 마지못해 그래 내가 한번 나가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빚진 게 많은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그 잔치에 데려오려고 하니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강하게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너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한번 네 얼굴을 봐서라도 가줄게. 강권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강팍해진 것 같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나는 잔치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잔치이고 천국 잔치이고. 늘 드리는 금요 예배 같지만 누군가에겐 기적의 시간이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 가운데 수종병 걸린 자가 있는지 누가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병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아냐. 그 사람이 이 잔치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침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지 누가 아느냐.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큰 잔치죠.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잔치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불완전하게 들어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고쳐서 나가는, 고침받고 나가는 이 사람에겐 이게 인생 잔치지 큰 잔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잔치인지 기대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회개의 눈물 흘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아주 큰 기쁨의 잔치, 그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1차로 초청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꽉 찼는데 가득 찬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강권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마셨을 것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몸 불편한 자들은 그 몸이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나 문제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고침받고 돌아갈지어다. 맹인들은 눈이 떠졌을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과연 무엇이 중헌지 알게 되었겠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면 영적 순항을 하게 돼요.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발걸음이 갈지자로 표류했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면 똑바로 걷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강권하여 나온 사람들이 영생길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강권한 종들에게 고마워하겠죠. 주인의 종에게.
날 그냥 두지 않고 강권해줘서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끈질기게 달라붙어 주어서 고마워. 당신 아니면 나는 지금도 죄의 길에서 헤매고 정신 못 차렸을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강권해서 고마워. 강권해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나오니 내 구두까지라도 비닐봉지에 짚고 와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그걸 자꾸 길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아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인천 송도교회 집회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아주 울컥하더라니까. 그렇게 강팍한 남편이, 그 남편 새생명 축제 때 와서 좀 좋은 말씀 좀 듣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구두를 갖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마다 구두를 비닐봉지에 나와서 그 구두를 붙잡고 주여 이 신발의 주인이 험한 곳을 넘나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전을 찾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25년을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교회 누르면 삽들고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나오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래죠. 할렐루야. 한 여자의 인생이 녹아나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고마워. 날 그냥 두지 않고 강권해줘서 고마워. 정말 이 잔치, 놓칠 수 없는 잔치임을 내게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새생명 축제도 하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잔치 비유에 의중을 꿰뚫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 봐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 말씀 잔치를 여시는데도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난 장가 들었다 핑계대고 있을 겁니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성도들, 난 다 안다, 난 그 주인도 안다, 다음에 하면 내가 가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던 딱 그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괴물로 변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처치곤란한 상태,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상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내가 너를 뱉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니까 지금 미지근한데 지금 내 판단이 유보되어 있지만 빨리 태도를 분명히 해라. 안 그러면 너를 내치겠다. 지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잔치에 거절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주님을 알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냉랭하고 딱딱해져가지고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의 강팍한 심령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의 영광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으신 천국 자리에 맨 끝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참 잘 왔다, 여기로 앉아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이 있으리라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초청장 어디에 처박아 두셨습니까? 어디에 처박아 두셨습니까? 생명의 잔치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들었는데 여러분 또 무슨 핑계를 가져다 대려고 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무슨 핑계를 대면서 밀어내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을 장식한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그 자리가 난 주님이 베푸신 내 잔치, 큰 잔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식탁을 청하면서 베드로에게 따져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훈계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부족한 고백일지언정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충분하다 여기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하시는 그 해변 칠언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리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자리는 우리를 소성케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 만사작파하고 달려나오셔야 돼요. 어떤 잔치는 만사작파하고 달려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잔치가 그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좋은 데 많아도 생명의 주인이 베푸시는 내 잔치,
오라 하실 땐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개포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보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처음 했던 일은 머리만 가지고 모인 관념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식탁은 잔치의 자리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자리였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였어요. 저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냉랭한 가슴으로 있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주님 부르시면 제가 1등으로 달려가겠나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잔치의 소식이 멀리 퍼져지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님은 주인의 영광입니다. 손님은 주인의 영광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손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멋진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큰 잔치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에 좀 깊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냉랭한 가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가 과연 어떠한 잔치인지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큰 잔치에 주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제일 먼저 달려가 그 잔치의 끝자리에 앉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때, 아니야 너는 귀한 아이야, 우리를 터치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우리의 굳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